예,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날 달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왜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이제 어제 잠깐 요약해드리면 바리새파형 인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말씀을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한 내면에 어떤 그 성찰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은 즉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잘 포장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지만 내면이 무질서하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너희에게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단어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내면의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루미네이션이죠.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과 실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숙한 성도죠. 내가 인식하는 나와 실제 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딱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지만 이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숙한 성도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 인식과 실제가 멀면 멀수록 어제 그림 보셨죠? 실선과 점선이 멀면 멀수록 불완전하거나 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식과 실제가 멀면 멀수록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자기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인식과 실제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 이것이 내면의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은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밖에 있는 것. 이거는 수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수용해야 돼요. 아주 열등감이 있다거나 뭔가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어떤 성격. 이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죠. 아무튼 네. 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수용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숙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수용과 회개와 성숙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율법 교사형 인간입니다. 제가 바리새파형이라면 오늘 율법 교사형 인간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수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요. 여기서 율법 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14살 때에 이 토라 같은 걸 외운다고 하죠. 그리고 40세에 정식 교사가 될 정도로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질 수 없는 짐을 지운다라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세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으로
자기는 피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자랑하고 상대방에게 그 짐을 지우지만 자신은 빠져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할지라도 자신이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죠. 오히려 지식의 열쇠를 쥐고 이거를 문을 잠그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지식은 갖고 있는데 너희는 그 열쇠를 가지고 니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문을 잠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책의 저자는 율법 교사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면 아벨과 사가랴의 피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거는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제 아벨이죠. 가인의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 순교자죠. 또 맨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순교한 사람은 선지자 사가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벨의 피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박해를 받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단지 그냥 예수님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박해받고 피 흘렸던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너희들 정말 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알지만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야.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내면을 성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보셨지만 성막이고 뭐고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선 그림자로 드러났고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학적인 서적들을 보더라도 어떤 책들은 아주 문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대단한 발견들을 하는데 그 하면 뭐 합니까? 거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책들도 있고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신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누구냐? 바로 예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지식의 열쇠를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 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식의 열쇠, 핵심 키, 문을 따야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키인데 그거를 발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삶을 재편하고 재구성하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키를 중심으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을 규칙을 모아놓은 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물어보는 게 있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저거 저렇게 해도 돼요? 뭐 이성관계 해야 됩니까? 담배를 펴도 됩니까? 뭐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괜찮아요, 저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규범을 모아놓은 책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재배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형 인간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예수를 발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지도 못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깨알 같은 자기의 다른 책을 이제 소개를 좀 해줘요. 광고를. 저는 이 책을 봤는데 이 책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뭐냐? 네 가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어떤 죄성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교회의 관계는 교회 지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도를 배우는 것.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 직장에서 그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경영을 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모든 삶이 재편성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재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렇죠. 인생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시는 그게 이제 회심인데 그걸 시작하여 일생 동안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재조정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아, 이게 정말 평생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챕터가 있는데 습관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어제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재조정하려는 어떤 자세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냐면 자동차도 오래 타면 바퀴 휠이 이제 휘잖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다 보면 자꾸만 뭐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역시도 한 번 재조정해도 자꾸 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조정하고 또 조정하는. 아, 주님, 내가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네요. 주님, 제가 뭐 요즘에 그렇게 또 열등감이 폭발해갖고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요즘에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서 제가 살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면서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출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재조정하려고 하는 자세와 결단, 이것에 대한 반복, 끊임없는 반복, 그랬을 때 새로운 습관이 하나가 창출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다 이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현대화 시켜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습관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여러분 우리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 습관, 죄된 습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자가 예지하죠. 그건 뭐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습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팁을 주는데요. 지인에게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알리고 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바꾸고 싶은데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조정하려는 자세와 결단, 반복과 습관과 진정한 변화.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면 습관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함께 재조정해 나가면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브세파
약이 없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은요,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또 율법 교사형 인간은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는데 실패하고 그 지식을 자랑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성찰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 재편성, 그리고 변화를 이루어나가고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식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나의 삶을 재조정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재조정할 수 있는 인내와 그런 힘을 주시기를 또 내 삶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끊임없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해석, 재편성되게 하시고 재조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 우리의 미약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율되어지고 재조정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습관들이 창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창조의 그날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